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급한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울과 또 다윗으로 시작되어지는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가교의 자리 또 그 연결 지점에서 사무엘은 그의 본분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사울 왕과 이제 도망자 신세로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 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위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기스가 보기에 신실했던지 그는 아기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아기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신토록 자신의 경호대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두터운 신임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지만 그는 기구하게도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은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고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5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겜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은 두려웠고 또 의지할 만한 그 누구도 없었기에 크게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고 또 그 마주선 자리에는 사울이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 보면 기구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무엘의 죽음을 사이에 놓고 다윗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 군대 속에 있고 또 사울은 의지할 사무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넘어가고 홀로 마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그 수많은 군대들을 상대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면 참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통치 초기에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온 나라에서 내쫓았던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 중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엔돌에 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하여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자신에게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급한 사울이 이처럼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잠언 26장에 나와 있는 한 구절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사울은 자신이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지금 그는 다급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내쫓았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 신접한 사람, 또 박수, 또 무당,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그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움에 휩싸인다 하여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분명 있는 법이에요. 사무엘상은 거듭거듭 유사한 상황에서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장 뒤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 속에 있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또 다윗의 가족들과 또 부하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두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빈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시글락에 돌아오게 된 다윗과 모든 부하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에 놀라고 또 당황하고 슬퍼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상 28장 15절에도 사울이 스스로 내가 심히 다급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사무엘 30장에서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3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 28장의 사울은 자신의 다급함으로 인하여서 심히 다급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30장에 다급하게 된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 그 상황에 둘 다 놓여져 있지만 사뭇 그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마음이 다급할 때가 있지요.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 또 여러 상황 속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급류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나를 몰아갈 때가 또한 있지요. 그럴 때 나만 보이고 또 내가 닥친 상황만 보이고 정작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때가 바로 영혼의 급류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세차게 내려치는 급류에 나의 인생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허둥지둥 그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저것 움켜쥐지만 결국 더 깊이 급류에 빠져서 더 멀리 떠내려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오늘 본문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행동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는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게 되자 위급한 상황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에 휩싸인 자신을 위하여 그리 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과 가장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의 지적과 사무엘의 이 지적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13장에서는 블레셋 군대에 맞서야 하는 두려움과 조급함에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드립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그의 고백처럼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지요.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즉, 자신이 왕에 있는 자리, 달리 말하면 자신을 위하는 그 모든 삶의 조건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되고 자신이 위험하게 처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울이 이 모든 일을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일입니다. 그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위기 앞에서 결국 두려움이 되고 조급함이 되고 또 다급함이 되고 실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더욱 나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만 같은데 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만들 수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즉 나를 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급해지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삶의 모든 조건을 나를 위하여 내가 안전하게 구축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위한 완전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선택, 즉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나를 안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삶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합니다. 한번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는 선택을,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다윗을 위한 가장 좋은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은 40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지는 위로의 책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4가지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넓은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끈히 품고 넘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내린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 온 땅을 적시고 온 식물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땅에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여정 속에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살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악을 떠나 그분에게로 돌아설 때 사울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상 28장의 이 마지막 본문 속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피폐해져가는 사울의 영혼과 육신을 보면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이 대접해주는 그 마지막 식사를 먹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드디어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먹은 그의 식사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가 신접한 여인이 지어준 밥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았고 자신을 위하여 삶의 모든 조건을 만들면서 안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급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다급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하늘의 시그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란 하늘이 부르는 소리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인의 그 이야기처럼 다급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차분함을 주시고 천천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위기가 결코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조차 하나님을 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을지라도 미친 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었던 이들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은 그 삶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하는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없어요.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모아놨던 어떤 삶의 유용한 재산이나 아니면 나의 건강조차도 무너질 때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왕의 마음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그때가 결코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가장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의 마음이 있을 때예요. 수많은 결정과 선택, 수많은 위기, 또 수많은 환난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또 그의 마음이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때 그 왕의 마음은 가장 안전하고 그 나라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품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우리의 삶이 안길 때 우리의 삶은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서 자꾸 시선을 두니 우리가 자꾸 편법을 찾게 되고 다른 또 요행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수단을 찾고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담긴 왕의 마음이 참으로 가장 안전한 왕의 마음이듯이 성도인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다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잠언의 말씀 가운데 성실한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급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러면 게으른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 그 반대편에 조급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인생을 살아가는 수학식이 있다면, 또 인생의 사칙연산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야 할 것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겁을 먹게 되면 사람이 비겁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또 자꾸 요행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사칙연산에서 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안경을 쓴 것과 같은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용기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용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인생에 곱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차분한 마음일 거예요. 너무 성급하지 않게, 또 너무 분주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를 좀 곱하고 또 그렇게 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를 곱하면 곱할수록 차분히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를 그 크기만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 인생의 사칙연산 중에 나누기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을 빼줄 알 때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여유를 곱할 수 있게 될 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일을 만날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럴 때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나를 위한 모든 안전의 도구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급한 날, 그 조급한 날에 서둥지둥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새 11월에 또 마지막 주를 지나게 됩니다. 이젠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혹 주변의 여러 상황과 또 코로나적인 환경 속에서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산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주신 또 한 주간의 인생을, 또 내게 남아있는 이 남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두려움에 떠밀려 나를 위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급류에 빠졌을 때 주님 허둥지둥 지푸라기를 찾거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급할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더 강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그 영원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